등대교회 3년이 넘었는데 헌신 예배를 2주 전부터 준비한 부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른들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해도 무엇을 한다고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앉았다가 특송이 하네? 그러고 와서 한 번 하고 가는 그것이 헌신 예배라고 생각하면 아까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 무례한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말이죠. 여기에 무슨 최소한 국회의원이 와 있다거나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시장이 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헌신 예배 하는데 여전도 헌신 예배 등대교회 여전도 헌신 예배 하는데 이런 분들이 와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옷을 그따구로 입고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찬송 한 곡 늘어지게 부르고 가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아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요즘에 두 자매님께서 이경희 사모님과 이경숙 권사님 두 자매께서 열심히 공부 가르쳐서 소망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범 학생이 말한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은 비전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게 쫓기는 꿈을 꿨습니다. 뒤에서는 호랑이가 잡아먹겠다고 달라들어서 죽겠다고 도망갔더니 앞에 낭떠러지가 떡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뒤에서는 호랑이가 쫓아오고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요? 꿈에서 깨면 됩니다. 그 꿈과 이 꿈은 다른 것이지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공부는 죽으라고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한 공부이냐에 가서 답이 잘 안 나오는 것이죠. 왜 공부하냐?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왜 가냐? 좋은 데 취직하려고. 좋은 데 왜 취직하냐?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왜 버냐? 좋은 데 시집 가려고. 좋은 데 시집 가서 뭐 하려고? 아들, 딸 낳아 잘 살려고. 그거 다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골에서 어른들이 소 팔고 논 팔아서 서울에 아이들 유학 보내고도 행복한 것은 그 자식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 꿈이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주 떠들썩하는 뉴스가 있죠. 오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재벌 사업하는 분들이 정치인들한테 다 돈을 대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달라 그러죠. 어려울 때 봐줄게. 어려울 때 봐줄게 다 대주죠. 다 대줬어요.
어떤 집에서든가 구속도에 생겼어요. 그거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돈 받은 사람들이, 아유, 난 그런 힘 없어. 내가 뭐 힘이 깐디? 이 사람이 아무리 두드려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털고 목을 맨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빈수에 보니까 십자가 영장이 십자가 그려져 있긴 하더만요. 여러분, 특학생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어요? 뭔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무슨 꿈이 있어요? 내가 바른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세계를 정복하라는 꿈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으로서 세계를 정복하라. 예수의 증인으로서 세계를 정복한 꿈을 가져라. 여러분, 학생들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 너희가? 아니지? 그러니까 니네 집안도 정복을 못하는 거야. 세계를 정복하려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세계를 정복해라고 아무리 말한들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죠.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꿈이 없다는 것이죠.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사람,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 서울대학교 그러면 입학할 수 있는 사람, 네. 왜 못 간다고 생각하나? 왜?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죽어도 못 가죠, 서울대학교를. 남들이 다 가는 서울대학교, 대한민국 수험생의 1%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서울대학교 왜 나는 못 가리? 꿈을 가져야 가는 겁니다. 나는 못 가요. 여기 있는 우리 6명 학생들, 목사님 뭐니? 서울대학교 전철 타고 가지요. 버스 타고는 가지요. 택시 타고는 갑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입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꿈이 없는데 이 사람을 누가 들어다가 서울대학교 강의실에 앉혀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줄리어스 시저처럼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정복은 뭘로 했습니까? 칼로 세계를 정복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는 꿈을 가져야 한다면 모두가 다 신학대학 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냐? 그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다 선교사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큰 꿈을 가지라는 것. 따라서 해봐. 큰 꿈을 갖자. 목사님을 가지세요. 뭐 생각 없어요. 그림을 그려야죠. 자, 오늘 아침에 새만금 마라톤을 했죠. 나도 5km 뛰라고 티셔츠까지 다 포르바까지 붙어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나는 5km만 뛰어야 되겠다. 그래 목표를 세우고 나오죠. 어떤 사람은 10km를 뛰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풀코스를 완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km 목표한 사람은
5km를 뛰고 10km를 목표한 사람은 10km를 뛰고 풀코스를 목표한 사람은 풀코스를 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풀코스에서 내가 우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라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꿈을 갖지 않고 아유 그냥 남을 뛰니까 나도 가서 한번 뭐 달려보다가 뭐 걷다가 뭐 힘들면 말지라고 마음 먹고 온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얼라 벌써 고등학생 돼버렸네. 얼라 고3 돼버렸네. 큰일 났네. 대학 가야 하는데 어디 갈까? 모의고사 보니까 남자들은 저 전방군대 가는데 나는 여자니까 군산 내는 군대나 갈까? 응? 내 점수 갖고 어디 갈까? 점수에 맞추어서 학교를 정하죠. 아니죠. 학교에서 선택을 받죠. 아무 꿈도 희망도 소신도 목적도 적성도 특기도 다 무시하고 내 점수 갖고 어디 갈 수 있어. 그래 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교육제도에서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지은이가 있는데 내가 지은이만 상담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상담 안 해봤으니까. 지은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나는 신방과를 가야 되겠다. 목사님 상담을 했어요. 지금 어느 대학교 신방과를 갈 것까지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엄마가 걱정해요. 야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고. 어이 그러다가 서울대학교 가겠다고. 서울대학교 가면 그게 보통 일이냐고. 뭐 인터뷰 해야지. 뭐 방송 나가야지. 동네마다 현수막 몇 개 걸어야지. 하이 또 감상금 넘치겠지. 이거 큰일 났다는 거요. 잘 알아서 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까지 목표지만 원래 네가 목표했던 데만 가. 그게 감사한 일이고 고무적이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어디가? 옛날에 어른들은 어디가? 마실가? 마실 가는 데는 목표와 목적지가 없어요. 순단에 갔더니 엄마가 있으면 거기 가서 앉아 놀고, 순단에 갔더니 집이 비었으면 영단에 가고, 영단에 가서 없으면 말단에 가고, 그 사람이 있으면 가 놀고, 없으면 놀아오고, 목적지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꿈이 없는, 목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나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안 믿어? 왜 못해? 남들이 한 걸 왜 못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갖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분명히 나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시고, 그러나 그 우리가 꿈을 가졌다고 그래서 내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겠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뭘 강조해요? 교회 가라. 교회 가야 한다. 그러나 교회 가라고 하는 것 이상의 것을 가르치지를 못해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적인 교육, 기도해야 한다, 헌금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성경 읽어야 한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을 왜 교회로 손잡고 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은 묻죠. 아이 가기 싫은데 왜 교회 가자고 그래? 무식야! 그래야 복 받고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말 말고 할 수 있는 부모 뭐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주는 것.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기도하냐, 기도하고 밥 먹냐, 안 하고 밥 먹냐, 찬송 부르냐, 뭐 락을 부르냐, 전도하냐, 안 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혼자 떠들고 여러분은 눈 감고 주무시고 별 생각 없이 앉아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바른 가치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른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러면서 주구장창 교회만 가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 아이들이 스펙을 쌓겠다고 뭘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일날 시험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가치관이 바래 가진 애가 엄마, 오늘 이거 뭐 고식 자격증 시험 봐야 돼. 주일인데 어떻게 다 교회 가야지. 엄마 뭐라 그러겠냐. 이런 미친놈 무지집에 저긴 떡 빠진 쓰고 빠졌네. 교회 다음 주에 또 가면 되고 시험은 오늘 한 번인데 이년아 시험 본다고 교회를 교회 시험을 빼먹고 교회를 가? 그럴 거 아니요. 엄마가 안 그럴 수 있는 놈 손 들어봐. 웃기고 있네. 부모가 아이고 얘 주일날 이거 시험을 안 보면 부모가 잠을 못 자죠. 왜? 그거 시험하다 망할까 봐서. 우리 중고등부, 유치동부 선생님들에게도 그 말씀 드리지만 아이들에게 하는 신앙의 교육은 가치관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가치관은 뭐냐? 성공한 삶이 뭐냐 이거예요. 학생 여러분, 성공한 삶이 뭐야? 성공한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도록 쓰임받는 삶. 즉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 밥을 굶기겠습니까? 돈을 안 주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내 노력으로 는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도록 뜻을 세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계를 전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른들도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덤벼들 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 목사님 한 대 계시지만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해보면 신앙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리죠.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그러고 가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이 내 인생 살아봤어요? 그럼 뭐 들어와서 물어봅니까? 목회자한테 여러분 상담하러 올 때는 왜 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움받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안 와요. 내가 이 문제에서 이렇게 할 것인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옳다고 그럴 거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상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시됩니다. 물론 기도합시다. 이런 건 무성의한 무책임한 답이죠. 그러나 어떤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 그건 이래니까 그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기도하고 방법을 제시하면 성도들은 따라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서 전혀 엉뚱한 처음에 가지고 왔던 그 방법을 가지고 따라 나갈 때 목자들의 마음은 지극히 불안하고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제가 이걸 들고 있으면 어때? 무겁죠? 이거 무거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들고 있어야지. 이걸 들고 있을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때 보미가 왔어요. 야, 좀 들을래? 알았어요. 목사님 이거 내가 책임져 들고 있을게요. 그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문제를 어떻게 한 거야? 맡긴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난 맡기오니 주께서 다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가. 그리고 집에 가면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랬어? 아까 성경 공부할 때. 누구한테 무례한 사람이야? 성령께 무례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다 책임져줄게 너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그걸 아빠를 믿지 못하고 애가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아빠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아들이 참 많이 생겼죠. 미아. 요즘 같은 벚꽃철에 옛날에는 그 창경궁을 창경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본 놈들이 이 그 창경원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낮춰가지고 이 벚꽃 노래를 하는데 밤벚꽃 노래가 그러면 애들을 엄청 많이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꼭 그렇게 말해. 야 가다가 엄마 손 놓고 잊어버렸잖아. 그럼 거기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 절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럼 애가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럼 애가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움직임을 가만히 들었으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 엄마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라도 거기 있으면 찾으러 올 거 아니오. 근데 엄마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가지고 엄마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럼 뭐 어떤 사람이 데려가서 못 찾는 것도 있고 영원히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젖먹이 여인이 그 품에 넣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손바닥 이름 새기고 기억하겠다 하는 약속이잖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일을 내가 저질러 버려요. 그리고 망해요. 그럼 아까 그 자리에 계속 엄마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 오고 전에 먼저 다니다가 엄마를 잊어버리고 누구를 원망해요? 엄마가 안 왔어요. 그러지. 엄마는 왔죠. 엄마는 막 가보니까 이미 애가 없어요. 엄마는 이제 발 동동 구르고. 아이는 평생을 그렇게만 합니다. 엄마가 기다려서 기다렸는데 엄마가 안 왔어요. 그럼 누가 나쁜 거예요? 엄마가 나쁜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체크할 때 다 들어봐요.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라고 다 말하지. 내가 엄마를 못 기다렸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땅끝.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 큰일 났네. 우리나라 땅끝은 어디요? 응? 응? 북한? 땅끝이 동서남북에 있겠죠. 네. 남쪽에 땅끝은 사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신하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 끝까지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비행기표를 사서 여행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다들 아무 생각이 없구만.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입니다. 이민 가는 많은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이 나라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이 나라에서는 안 돼. 그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선교사로 또 많이 가시는 분들 중에도 이거에서 뭐 이런 목회 저런 목회 막 하다가 이 나라에서는 안 돼. 나 선교하러 갈래. 많은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못 되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어디에 간들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땅끝은 학교, 가정, 가족, 친척, 친구 늘 내가 눈을 뜨면 만나는 그 곳에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땅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땅 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친구, 내 현재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땅 끝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학교에서 내 친구들에게 쟤는 왜 다를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쟤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것을 나타내는 삶이 땅 끝까지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어요? 왜 작아져?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어요? 예수님 여러분을 믿어줘요? 뭘 보니까? 증거를 대라고 하면 못 되잖아. 에? 믿음, 상호 신뢰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나는 이 사람을 믿어, 이 사람을. 항상 이 사람을 믿어.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못 믿어. 저 새끼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한테 믿습니다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어주고 계실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문자 왔어요? 카톡 보내보세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안 맡겨요. 제가 한 달란트라는 얘기 했는데, 자, 학생들 요즘 열심히 하는데, 뭐 비비 꼬이냐? 아직 50분 쉬는 시간 됐다. 10분만 참아. 너희 찬양대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열심히 나눠줬죠. 1달란트를 묻어놨죠. 달란트가 화폐 단위도 되고 무게 단위도 되는데, 금을 1달란트라고 치면 그게 요즘 돈으로 금값으로 치면 대개 약 15억 정도 되는 거예요. 1달란트가. 아시겠어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와서 찬양대에 앉는 그 가치가 15억짜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15억을 아무에게나 줄 것 같아? 나는 1,500원도 아무한테나 안 주겠다. 안 그래요? 15억을 아무한테나 주겠냐고요. 반주자, 찬양대원, 지휘자, 어떻게 이 집사들 돼가지고 오후 예배 순서를 넣는데 무슨 코빼기도 안 비치고 달아납니까? 그게 얼마짜린데요? 그게 얼마짜린데? 나는 너를 믿고 15억짜리를 맡겼는데 죄도 안 들여다보고 가버려요?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하찮은 직분 하나 주었어도 그거 15억짜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150만 원만 달라고 하면 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겨서 15억짜리 일을 맡겼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쳐다도 안 보고 뒤돌아도 안 보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 뭘 얻겠다는 겁니까? 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 안 늦으면 내가 3만 원씩 드릴게요. 그래서 공동회의 갖고 3만 원씩 주네, 이제 저기서. 주다가 문 딱 닫으면, 목사님! 잠깐만. 이러고 올 거 아니야. 3만 원 다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냐고. 에? 직분 맡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늦거나, 그리고 좀 뭐라고 하면, 나도 열심히 왔어요. 그 눈 위로 뜨고 아래로 뜨고.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긴 일이 얼마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맡았던가도 몰라? 15억을 줬는가도 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일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원대한 꿈을 꾸고 세상을 정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믿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꿈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학생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